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뉴욕으로 딱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한 환호성을 좀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이제 비행기가 랜딩 기어를 탁 이제 펴고 바닥에 둥둥 이렇게 닿으면 사람들이 오 뭐 이렇게 소리를 좀 내고 또 조용한 박수를 치면서 옆에 사람들을 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뭐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한 14시간 동안 그 긴 여행 동안 우리가 여러모로 너무나도 수고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채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또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또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풍조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튼실하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섬겨주셔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5년 그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처음에 세우셨던 계획들 다 잘 이루셨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씩 식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느샌가부터 계획을 잘 세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해가 바뀌어도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나 또 사회 초년생일 때는 뭔가 계획도 세우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해가 지나면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달려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무언가를 바꿀 만한 힘과 여유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는 내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바꿔서 인생을 훅훅 바꿀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만한 힘도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벼운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가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없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내기도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획을 좀 세우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만만치 않음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는데 갑자기 그 인생이 갑자기 버겁지 않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이루어도 인생이 훅훅 바뀔 때가 있는 거야. 몸이 아픈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경기가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인생이 만만치 않고 삶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지점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사회에 세상에 변수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감이 조금 주어져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불안함이 생길 때 보험을 들거나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인생이 쿡쿡 바뀔 때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여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든 일이 다가오고 변수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같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또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에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신기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셨어요. 교회 주보를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주보를 7월 달에 주문을 해서 아가페 교회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좀 재밌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7월에 달력을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통합하기 전에 뭐라고 광고했냐면 참 좋은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달력입니다. 다 하나씩 가져가십시오라고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7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두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위해,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통합 과정 가운데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어요.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께서 두 교회 통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2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돌아가는데 사실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좀 이렇게 버거운 일이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는 젊은 목회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함부로 말을 붙일 그런 거리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대선배님이기도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사님들에게는 원로이고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분 분이 또 저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 무언가를 제안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내 마음속에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40년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선임 목사님께서 35년 동안 교회를 탄탄하게 인도하신 목회지예요. 거기에 후임으로 간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제 스스로 제 자신 한번 객관적으로 봤어요. 이 일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하고 나서 무슨 답을 내었냐면 역량이 부족하다.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참 좋은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좋은 교회 이름으로 17년을 이어온 목회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어느 한날 후임이 와서 그 교회의 모습을 바꾼다라는 게 좀 제 마음속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그런 권한이나 있나?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뵌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두 교회 통합교회를 이끌 만한 역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하기는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회를 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응답이 있는데 참 이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딱 받았어요.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죠. 그리고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임팩트가 정말 셌어요. 당시에 제가 느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큰 반석과 같이 돌과 같이 그냥 아주 튼튼한 견고한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 대선배 목사님처럼 과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 아니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수많은 계획과 나의 생각만 그림을 그려봤나? 그래서 저도요, 훈련받은 목회자입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딱 알았어요. 아, 이 판이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는 판이구나. 이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판이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교회 리더십들한테 찾아가서 이 기도 제목을 전해줬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분들이요, 훈련받은 분이고 제가 훈련한 사람들이고요, 기도의 깊이가 있으신,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통합을 원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우리 참정교회라는 곳이 어떤 표대를 꽂고 그곳에 천천히 가는지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로 가고 있었고, 그 정체성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회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교회를 통합하고 변화를 준다? 리더십들이 그런 걸 원할 리가 없죠. 이분들이 원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리더십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겠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긴 뭘 알아. 이 사람들이 뭘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제가 뭘 압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때로는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계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수많은 사고체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과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생각과 그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주님께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기 처소에서 잠을 들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예,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편히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에 눕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불러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편히 쉬어라. 자리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제사장한테 갑니다. 부르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의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가 다시 누웠는데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초소에 가서 눕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품고 있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 능력으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하시고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를 어느 한 날 부르셔서 너는 올라가서 닭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무슨 소리냐면 그의 삶 가운데 오랜 동안 동행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마음 관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만드실 때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관계를 가지실 때 분명한 순서를 가지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성경의 기록으로 이렇게 됩니다.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농부가 뿌리려는 곳이 어디냐면 옥토밭이었다라는 겁니다. 옥토밭에 뿌리려고 했는데 덜어는 비유 때문에 덜어는 글로 가고 덜어는 글로 갔다라는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 어떤 농부도 준비되지 않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다고요. 밭이 갈아지지 않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농부시고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땅에, 준비되지 않는 마음판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리면요, 준비된 밭,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담겨지면 성경의 기록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걸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RG병이에요. RG.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RG병? 이 RG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보통 교회를 10년에서 15년 정도 다녀야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 병이 걸린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병의 증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 주일 예배 참석해서 주보를 딱 봅니다. 그랬더니 주보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써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내가 알지. 내가 이거 알지. 오늘 홍해 갈라지겠구만. 바로 알아요. 그러고 나서 주보를 딱 보는데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때 내 마음속에 팍 올라와. 내가 오늘 알지.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구만.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설명하실 때 이분은 이미 홍해를 건넜어. 홍해 건너편에 있어. 홍해 건너편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설교가 답답하네. 답답해 죽겠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이 중병이 바로 RG병입니다. RG병. 이 병이 왜 무섭냐면 이 RG병에 걸리면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도 내가 알지, 이 한마디에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이 마른 밭이 메말라지고 경고지고 굳어져서 어떠한 은혜도 침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다. 이 강팍하여지다의 성경적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더 이상 그 밭을 갈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고장난 상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한 타락한 상태여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그 죄성대로 인도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성경을 좀 알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요. 오랜 기간 동안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 어디 가서 예수 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때의 나의 생각을 딱 멈춰 세우고 뭐라고 말해야 되면 주님, 이 설교 시간에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도학을 가리키던 하도균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존경스럽다고 느껴졌던 거는 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꼭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본인께서 묵상하셨던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강의를 시작하세요. 보통 강의가 다른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꼭 신실하게 오늘 내가 묵상한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한테 함께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날따라 좀 특이하게 좀 상기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십자가의 사명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왜 기억하냐면 사실 신학하는 사람들이나 전도사님들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십자가를 선포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 교수님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마치 처음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셨구나. 솔직히 이 교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아도 수백 번 알아고 그걸 가르쳐도 수백 번 가르쳤던 분인데 그날 하나님이 그 신선한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고 예전에 알았던 말씀인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혜를 단 한 방울만 여러분에게 떨어뜨려도 우리 안에 영이 솟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그 성령의 역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밭에, 갈려진 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려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준비하고 기다리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장담한다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설교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 맺고 싶으신 거예요. 본인의 뜻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자세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강단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재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통합을 하고 교회가 바쁘잖아요. 이런저런 일도 많고 일이 많아서 제 속에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권사님들 힘드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안 하던 걸 해가지고 힘들겠다.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건가? 서로 보기에는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힘드세요. 오래간만에 하셔서 엄청 힘드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 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저도 생소합니다. 이런 모습이.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러다 지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마음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그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춰 세워야 되나요? 하는데, 음성까지는 아니고, 제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왜? 이거, 원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길게 안 하세요? 이게 언어 장애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사랑한다, 다 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세요. 근데 그 짧은 구절에 왜 그러는데 어떤 뉘앙스로 모든 상황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왜? 근데 그 뉘앙스가 난 좋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난 좋은데? 이 느낌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교회의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통합되고 이 판이 지금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판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전체를 끌고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흐름에 거슬리지 마십시오.
이 큰 흐름에 그 안에 안착하셔서 그냥 순풍에 돛다시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몇몇 리더에게 말씀하실까? 아니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 원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낌이 저에게 감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 멈춰 세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할 때도 있고요, 못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데도 할 때가 있고요, 너무 기뻐서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 느낄 때도 있어요. 그때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안에서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러고, 누가 통합하자니까 통합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은혜의 큰 물결 아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타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때,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 교회를 쑥 끌어가십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각 가정들이 먼저 부흥해요. 하나님이 각 가정을 막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운을 가지고 교회를 확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탑승하셔야 돼요. 이 버스에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이 흐름 가운데 나만 몰라서 전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주님이 인도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럼 우리 삶에 뭐가 좋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곧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곧 이루어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약속이고 곧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은 그 순간 곧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셨다면 이루어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변치 않아요.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인도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통합 가운데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곧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까? 곧 이루어짐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곧 이루어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삶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보험을 들거나 저축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말씀을 피고 묵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라기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리고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